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거기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냥 규정해 버렸던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계속해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요. 창세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들은 적도 없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고정화된 생각에 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체험했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더 이상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지 말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죠. 문제는 그 자기 생각의 틀에 갇히면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3장을 여러분 혹시 집에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 42장 43절에 보면 4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멸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이제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사로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했지만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꼭 여쭤봐 주십시오. 이들의 속셈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애굽으로 망명길을 오르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겸손해 보이죠?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무려 10일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43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뭔 말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고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줬더니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뭘 기대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다는 것을 확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생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회의가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나 모임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이 예레미야 42장 4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의 말까지 그들은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말고 또 다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직갈하는 거리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그를 안수해서 앞을 보게 해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사람이 주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가서 기도해 주어서 바울을 보게 합니다.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왔으니까요, 잡아가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오히려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했을 때에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마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조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로마인 이야기를 적었던 시오노 나나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런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폭넓은 사람으로,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은 곤란하겠죠. 귀가 너무 얇은 사람도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래, 그 김 집사님 확실히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가?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정말 제가 제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잃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초막절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다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듣고 싶어한 것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적인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연 내가 처한 이 형편 속에서, 혹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혹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겸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자세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장을 정당화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튜브를 보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든 내가 원하는 답만을 얻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생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갈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조금 더 잡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힘겨워하는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속히 코로나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힘겨워지고 교회들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접어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야말로 코로나의 늪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속히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저 단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너무 좋은 것,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보편적 고통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나 힘겨운 분들이 계시오니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혈 사태가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방콕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김태환 목사님의 사모님, 박난희 사모님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 26일 날 이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는데 결코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 많이 힘겨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손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분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의 사태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군부 쿠데타가 이제는 유혈 사태로 지금 전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미얀마 사태가 속히 가라앉고 군부가 이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와중에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가 어떤 피해도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국 사랑의 교회 박난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반 전부터 찾아온 이 급성낭려와 그리고 근래에 찾아온 고혈압과 여러 가지 많은 이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나와 이 정밀 검사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곳으로 간 지도 벌써 12년 세월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힘겨운 그 교회를 지탱해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되 우리 특별히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적지 않은 연세의 선교지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크시는 종으로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 아침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이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우리 생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적인 겸손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절이지만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어서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혹은 자녀들의 문제이든 부부관계의 문제이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의 문제이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정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오니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일 저녁부터 교사 부흥회 및 교사 세미나가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 셋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교사들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